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하 우리 순서로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571쪽에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를 소경이 되게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수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눈을 뜨게 해서 다시 아람의 왕으로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도단성을 찾아왔던 아람의 군대들이 다 잘 먹고 잘 입혀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놀란 거죠. 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한 번 더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수도를 공격을 하면서 전부 다 에워쌉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기 위해서 360도죠. 전부 다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뭐 꿈쩍달짝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이렇게 무력한 나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갇혀 있으니까요. 바깥으로 나가서 매매도 하고 또 물건도 들어오고 뭐 쌀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람 군대가 전부 다 포위해 버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한지 지금 배추 한 포기가 얼마죠?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 포기에 뭐 10,000원이 넘고 15,000원이라 그랬나요? 그때가 그때가 이제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비싸긴 했는데요. 여러분 한 포기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지금도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이제 쉽지 않죠. 왜냐하면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요 당시는 더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잠깐 봐보세요. 25절을 보면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하거든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48에 30이니까 320일의 노동자의 봉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 일당 그냥 노동자들이 10만 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4, 5, 20이죠. 그러면은 20에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리가 지금 뭐 엄청 올라 있는 겁니다. 이 물가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머리는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먹어요? 아니면 몸뚱이를 먹어요? 물론 뭐 돼지 족발도 맛있다고 먹기도 하지만 몸뚱이에서 나오는 뭐 항정살이라든지 삼겹살 이런 걸 주로 먹지. 머리고기도 이게 보기에 너무 민망하니까 돼지 머리고기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딱 지지겨 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머리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부정한 음식인데 이 나귀 머리를 3,200만 원을 주고 살아야 되는 상황. 비둘기 똥 한 갑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비둘기들이 이렇게 씨앗 같은 걸 먹죠. 그럼 그게 이제 콩처럼 돼서 똥으로 나와요. 커피 가운데 루악 커피가 있거든요. 사양 고양이가 그 콩을 커피 알 있죠. 커피 콩이죠. 커피 콩을 먹고 속에서 뭐 산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좀 잘 삭힌 다음에 똥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갈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거 한 잔이 엄청 비싸요. 호텔 같은 데 몇만 원씩 합니다. 한 잔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콩 우리가 뭐 콩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그 비둘기 먹고 나온 거니까 이게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얼마가 하냐? 이제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내 주 왕이여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 여호람 왕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타작 마당으로 할 수 있겠냐? 포도주 틀로 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이 왕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백성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왕도 도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실망을 한 거죠. 여러분, 여호람의 말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기복주의 신앙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결과를 나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실 우리들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뭐 이런 시절을 지나가죠. 어제 뭐 성경 공부하면서 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나와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때를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우리들만의 고백은 아니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도대체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알면 견디겠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면 내가 견디고 걸어가겠는데 욥처럼 무슨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예배자 인생을 살아왔던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고난이 오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동쪽으로 가도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내 믿음이 생기거든요. 내 믿음은 어디까지죠?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입니다. 내가 경험 속에,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영적 체험이 있고요, 영성이 있거든요. 영적 체험과 영성은 틀립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 중에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갔던 분만큼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외에는 없었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몇천 명이 경험했어요. 몇천 명이 먹었죠? 5천 명이 먹었죠. 그리고 아이들, 어른들 포함하면, 여자들 포함하면 아마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 중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체험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이런 영적인 체험이 어디 있어요?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장이에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눈을 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보냈으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호람 왕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다른 말로 영성이 없어요. 바람이 한번 불면 이쪽으로 흘러요.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나무가 한번 꺾이면 꺾인 대로 있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뿌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 뿌리를 내리는 게 영성인데, 영성의 깊이 뿌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삶을 주관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을 때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지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우리 삶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여호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 이 말씀, 이건 젖이죠. 기도의 호흡을 통해 내 영적인 삶이 살이 찢어 강건해지죠. 든든해지죠. 그럴 때 뿌리가 내려가거든요. 점점 내려가면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5장에 보면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요. 이거 은혜로 고쳤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고 나오는데, 담그고 나올 때 한 번 담글 때는 뭐 내가 이런 똥물에다가 물을 담가야 돼? 2번 담고 나오고 7번을 딱 담고 나오는데, 어디서 오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7번째 물을 담고 나오고 나서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죠. 이방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람의 군사들을 눈을 멀게 했다가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열려주셔서 그들을 돌려보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도 끝내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 중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밥을 찾다가, 아니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방 신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예언받고 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너도 심판받아라. 그리고 여호람, 이 여호람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자꾸 돌아오라고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기막힌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많이 있었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맛있어요? 소가 맛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어릴수록 맛있대요. 연해서요. 그러니까 양도 어린 양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뽀얀 살을 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뼈하고 말뼈는 말이요, 사람의 뼈랑 똑같답니다. 우리가 뭐 소뼈도 고아서 먹죠. 고아서 이렇게 물 고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돼지뼈도 돼지국밥 있잖아요. 뼈랑 뭐 다 넣죠. 내장도 넣고 해가지고 고아서 먹어요. 근데 사람 뼈는 고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 뼈는요. 근데 말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그럼 어떻게 먹었을까?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저 돼지 잡아봤거든요, 군대에서요. ATT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혹한기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했는데 저희 대대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2마리를 연대장님께서 하사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 보고 잡으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고참이었거든요. 이렇게 좁은 데다가 돼지를 집어넣고 컸어요, 되게. 그리고 이제 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오한마로요. 여기를 정수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 위에 상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3살이 많은 분이었는데 미아리에서 깡패를 하신 분이었어요. 눈이 독수리 눈이세요. 그래서 뭐 내가 할게 하더니 한 3번, 4번을 치는데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치는데요. 기절은 안 하고 여기 뼈가 막 이렇게 뭉그러지는데 아이고, 나 진짜 이 고기 못 먹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쭉 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돼지고기도 그렇게 잡으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먹긴 먹는데 사람을 어떻게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털 다 그거 토치로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 검은 거 다 긁어내고 그리고 배 이렇게 딸 때도요. 딴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렇게 칼로 살살살 해가지고 그 내장 안 터지게 하려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내장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데 그거 터지면 막 그 똥 냄새 나고 막 그 내장 냄새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게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고기 잡아 먹었어요. 네, 한 마리 잡으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거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나오는 양이. 근데 여러분 이 애를 내 새끼를 이렇게 잡아 먹었다? 아우 이거는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죠 저희들도요. 그렇게 한대요 사람이요. 네. 역사 속에서 보면 진짜 굶어 죽다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면 부모끼리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 먹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왕이 볼 때는 이건 뭐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배 옷을 입었네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요 마음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근데 뭐죠? 여호람 왕이?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불평하는지 아세요? 31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왕의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30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뭐를 입었어요? 굵은 배를 입었죠. 회개의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고. 근데 하나님 요거까지도 은혜로 보셨고. 근데 여호람 마음은 사실은 뭐였어요? 누구 때문이었는데요?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이놈이 잘못한 거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망을 합니다. 이 재앙이 결국 누구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불행이 뭐 어제도 저희들 자꾸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요. 어제도 오전반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네. 교회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결국은 목사죠, 목사. 가정은요, 부모죠, 부모. 뭐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네. 다 사실은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하셔야죠. 예.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사랑도 맞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또 격려에 대한 대상이고 함께 걸어가야 될 동료의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람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뭐 저 같으면요, 하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죠? 예,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드시는 마음이 자녀들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막내가 이제 까치발을 걷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좀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바닥을 밟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뭐 저기 무슨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명의가 있는데 뭐 그분한테 가보면 뭐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뭐 검진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 내성마비 아니면 척추마비 같으니까 뭐 한번 MRI를 찍어봐라.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무슨 마비성은 분명하죠.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범했습니까? 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그럴 때 혹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 제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보면 자식은 나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아비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왕이지만 아버지죠. 그러면 내 자식이 지금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면 이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었고요. 이렇게 은혜만 구했어도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그냥 그 베옷은 입었는데 원망하고 있는 이 여호람, 그 아합이요. 아합은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놈이라고 표현을 일부러 했는데, 근데 그가 똑같이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취급해 주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자꾸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뭐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어요. 이게 여러 물을 좀 먹어봐라고, 이게 좀 다녀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좀 만나봐라. 여기 있지 말고 자꾸 나가서 좀 여행도 해보고. 왜냐하면요, 이렇게 물을 먹어보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식도 있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먹는 물과 이제 뭐 어디를 이제 다른 데를 가서 경험하는 물과 여러 물들이 있어요. 이게 먹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떤 분이 도통한 분이 계시겠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셨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환경을 주셔서 경험을 했고, 뭐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뭐 조금 지혜로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냄새나는 루터의 표현과 같이 냄새나는 걸레일 따름일 거라고요. 근데 마치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목사라고 내가 장로로 몇십 년을 했다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물을 먹어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계속 우리 아이가요. 나이가 40이 먹었는데도 자꾸 자기만 사랑해 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네 나이가 지금 애냐고. 응? 지금 가정을 건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갖고 살고 네가 있는 곳에서 빅세 역할을 하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을 자식으로는 보는데 너무 어려요. 너무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아직도 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냐고 하면서 엘리사를 갖다가 목을 베려고 할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성숙해서 여러 가지 물을 좀 먹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왔고 인생이란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를 가르쳐서 오늘 네 목을 내가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보편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여호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참아내시죠.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죠.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근데 원망을 지금 사람한테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아직도 못 깨달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또 주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나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고난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내가 잘났다고 또 나가가지고 또 이랬다가 또 세상에 고난이 있으면 내 본성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울며 불며 그냥 안 해주시면 저 죽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막 하나님 없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져주시고 또 져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저기 보세요. 아하지야, 여호람 다 계보가요. 다 진짜 우상숭배의 계보를 쫓아가는데도 진짜 이 가정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로 절망은 없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절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로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죠? 불신자랑 안 싸우세요. 자녀와 싸우세요.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없죠. 사람도 그렇죠. 누구 자식이 솔직히 예뻐요? 솔직히요. 자기 자식이 이쁘죠. 남의 자식이 뭐가 예뻐요? 솔직한 마음은요. 하나님도 똑같죠. 불신자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내 자식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죽을 꼴 나겠는데 얘 좀 살려놔야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의 지금 옆에 있던 보좌관이 하나가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요.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너는 그거 못 볼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이분은 그걸 못 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관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내게는 절망은 없다. 다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거지, 나는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너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기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강력한 임재로 나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이 죄가 막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도 필요해요. 소망도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해요. 천국에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요.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죠. 자꾸 하나님이 그 사랑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내 사전에 절망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천국엔 사랑만 있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 견디라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다 틀리죠? 진짜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진짜 저는 절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절대 절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로요, 가난은 죄잖아요. 진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목숨을 잃는 건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그 죽을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다 해드렸어요. 다.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부터 다 바꿔드렸어요. 소파, 냉장고, 장롱, TV. 신방 갔거든요.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신앙도 좋고. 남편 잃었는데 그냥 시아버지 이렇게 잘 모시고 아들놈 하나 잘 키우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자살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빚이 너무 많아요. 소망은 없고 절망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 죄송해서, 시아버지 보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다니까요. 내 새끼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걸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죠. 환율 올랐죠. 정말 우리는 감사한 거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절망은 없다고. 아, 진짜 절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은 없다.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만 붙들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죠. 근데 여호람은 안 믿어요. 결국엔 안 믿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감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볼 수 있죠. 그리고 서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가 먼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 뒤에 부활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486장